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즐겨하던 것들로부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하면서 1절부터 읽을지 아니면 4절부터 읽을지 고민을 하다가 4절부터 이게 선택을 했는데, 아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 가늠한 여인들아 해서 이게 조금 마음에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다가오시는, 좀 네거티브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성경은 부부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신부가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요,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벗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 또 부귀영화, 권력, 이 모든 죄의 정욕과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과 적이 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상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대표적인 특징은요, 처음에 나오죠.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다.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요, 올해 초에 한국의 국민대학교에서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축사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며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인생은 혼자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넌 잘하고 있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Love yourself가 아니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너를 스스로 사랑하고 너의 존재를 높이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서로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거기에 공감받고 위로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위로받는다면요, 우리는 세상과 버타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 큰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많고 적음의 그 큰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작은 것부터 주고 점점 큰 거를 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계속해서 삶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에게요?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남유다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세상의 다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토착 신들, 좋은 신들은 다 섬겼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모든 우상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아주 혼탁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구나 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며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내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세상의 어떤 소리와 결정에 의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교만한 삶을 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7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그 간구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이끌리어 또는 주위에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 조언자, 조력자의 말을 듣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다 다른 이유로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못하시고 계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07편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온갖 좋은 것들,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며 더욱 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신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생각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로 돌이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